사랑해 주님, 2024년 첫 번째 부작은 목자 모임으로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작은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 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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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다시 한번 오늘 모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 이상이 지금 화면을 끄고 계신데 혹시 가능하시면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제가 잠깐 스크린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파일 다 보고 계시죠? 예, 교회 중요한 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3부 예배 후에는 전체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12시 55분에 본당에서 시작하고 이때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잘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예, 3월 13일 수요 예배는 1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3월 20일에 부활절 세례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저희 고난 주간이 3월 25일부터 29일인데요. 이번에는 저녁 집회로 드려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저녁 집회가 있고 마지막 날 3월 29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5교회가 모이는 OICC 성만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가 아주 오랜만에 있을 예정입니다. 3월 말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추후에 드릴 예정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 말씀드리자면 목장 모임 보고서는 목장 모임을 가지신 주일,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담당 교구장님과 또 담당 목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매월 한 차례 새벽 예배 저희가 헌신함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때 우리 부자금 목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주일 중보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임재영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새가족실에서 저희가 함께 모이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후의 순서는 임재영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인도해 주신 최성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상현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이신데, 예, 휴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 가운데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 저희가 세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섬기는 목장을 어떻게 또 잘 섬길 수 있을지, 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작은 목자들과 함께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최성원 목사님 통해서 보내드린 유인물 보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띄워드리는 예, 이 화면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지난 교구장 작은 목자 컨퍼런스 때 나눴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반 정도 나누고 다음 모임에 3개월 있다가 반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역과 목장, 셀의 차이라고 했는데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들 중에 예전에 이제 구역 모임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구역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리를 위해서 존재했죠. 예,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역별로 뭐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이 구역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구역의 모토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된다. 우리가 흩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운영이 됐고요. 특징은 이제 구역 안에 사람이 많아지면 새로운 멤버를 더 이상 받을 이유와 여유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을 갖고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관리를 위한 조직입니다. 혹시 펜 있으시면 거기다가 사명 X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이 없어요. 구역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구역은.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전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목장은요, 혹은 셀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마 음성을 다 하고 계시지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뭉치면 죽고 뭉치면 뭉치면 죽고 좋고 흩어지면 산다. 흩어지면 산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속담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는데, 이제 오히려 목장은, 셀은 좀 다른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셀은 흩어지기 위해서 뭉치는 조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셀이 존재하는 이유, 셀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또 잘 이것이 그 운영이 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셀은 나누어집니다. 분가시킵니다. 그것이 건강한 목장 셀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이 세포들이 분열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셀은요, 성장하고 결국은 이것이 성장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둘로 쪼개지고 네 개로 쪼개지고 여덟 개로 쪼개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한 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목장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야, 절대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간다. 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것은 건강한 셀의 모습이 아닌 거죠. 셀은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가하고 두 개로, 네 개로, 여덟 개로 이제 흩어지는 것이 건강한 목장, 그리고 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을 이렇게 적었죠.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계속하여 분가하고 확장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지상 사명을 성취한다. 우리가 단순히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가 그냥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둔다. 혹은 우리끼리 좀 교제해야지만 좋으니까 우리끼리 뭔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핵심은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장은 존재합니다. 자,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만 엄청나게 커지고 확장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교회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성도들을 박해를 허락하심으로써 핍박을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전국으로 혹은 해외로 흩어버리십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누군가가 죽으니까 우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애곡하는 거죠.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흩어짐을 통해서 참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흩어놓으셨죠. 그걸 통해서 뭘 하셨냐면 복음을 확장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또 각 목장과 재직팀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물론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흩어짐을 위한 하나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됨이고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 제기. 안디옥 한어교회의 작년과 올해에 예수님 안 믿다가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어교회. 우리 아이들 말고요. 어른들. 한어 어른들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없어요. 예, 없지는 않아요. 다행히 없지는 않고요.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음, 참 감사한 거는요. 안디옥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새 가족들이 제 발로 걸어옵니다. 감사한 건가요? 아니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인도함 받도록 발버둥 치면서 예, 정말로 전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건강한 건가요? 건강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찾아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목장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목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물론 모든 목장이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목장에서 우리 사람 못 받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도 충분해요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분가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 VIP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야 우리 전도하자.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 적으면 야 우리 이제 전도해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장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죠. 야 우리끼리 좋아. 그냥 우리끼리 하나 되자 하고 하니까 심지어는 새로운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도 우리 목장에는 못 들어와요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목장을 우리가 꿈꾸며 추구하는 것은 지금의 모습은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목장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자, 그러면 공중 앞에서 나는 가로에 뭘 적으면 될까요? 공예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공예배. 예,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 집에서나 이것은 목장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의 교회들도 이 두 가지 형태의 그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각 목장별로 각 집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역시 공예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공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한 거죠. 그 목장 모임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이제 교제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거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예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가로에 첫 번째는 교제라고 적으시고 두 번째는 예배. 이게 이제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기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자,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힘차게 아멘 해보세요. 안 들리지만 저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혹은 내가 원하는 목장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또 목장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건강한 자녀의 모습,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하게 된 다음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권사님들, 이런 기도 제목 부탁을 하죠. 자녀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30이 넘어가는데. 그럼 무슨 기도 부탁하세요? 배우자. 예, 우리 아들, 우리 딸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무슨 기도예요? 손자, 손녀. 예.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하죠. 예. 애가 태어나지 않으면 자녀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건강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고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아름답게 자라서 건강하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 그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오늘날에 이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나 싫어. 그냥 결혼하기 싫어 하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뭐, 뭘 이 시대에 무슨 자녀를 가져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라고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죠? 제가 결혼한 지가 19년 차가 됐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20년 이렇게 되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참 많이 애쓰고 저희가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갔을 때 뭐 시험관 아기도 여러 번 하고, 근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요,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결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합해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영적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심각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문제를 안 느껴요. 자녀가 안 태어나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자녀가 출산이 안 되고 있는데 거듭나는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혼자 목장 안에서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들어 있는 거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죠? 건강한 교회는요, 영혼을 출산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주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자, 내가 속한 공동체는 건강한가? 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로 우리가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제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사명 선언문 세 가지를 유혹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 그게 성경에 나온 세 가지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비전 선언문에 나온 세 가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리고 있는가, 뛰고 있는가? 온 구성원들이 그것이 교회의 혹은 목장의 건강을 척도를 측량하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의 가정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라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정영역 차원에서 10가지를 함께 읽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고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1. 처음에는 목장의 친교와 하나됨을 위해 힘쓰십시오. 자, 그러나 분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 목장은요, 하나 돼야 돼요. 좀 친해야 돼요. 갈 때마다 뭔가 막 서먹서먹하고 재미없어. 목장만 왜 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친해지고 재밌고 즐거운 모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나 분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교와 하나됨 그리고 영적인 나눔이 균형 잡혀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에만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목원들의 영적 상태를 고려하여서 균형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 갔는데 주구장창 재밌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겠고요. 또 어떤 목장은요,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펴고 성경 공부만 해요. 2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재미없다.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친교와 하나됨, 그리고 영적인 나눔은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다만 목원들의 영적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원들이요, 영적으로 너무 어려요. 그러면요, 성경 공부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어린 애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하면요, 정말 지쳐 떨어지고요,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가능하면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좀 더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죠. 예, 세 번째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나 누군가를 향한 가십이 있으면 목장은 본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가십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가십을 하면요, 처음에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모임은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도 만들지 못해요. 결국은 인간적인 몸으로 전락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가십이나 교회를 향한 가십은 목장 모임에서는 철저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긴 시간 모임을 갖는 것은 많은 장점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적당한 목장 모임의 시간은요, 2시간 혹은 3시간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모이면 집에 안 가요. 4시간, 5시간이 되면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깊은 나눔이 있으면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목장 모임 한 번 가면은, 야, 진짜 하루가 다 깨져. 야, 나 이제 다음에는 좀 핑계 대고 안 가야지. 라는 그런 모습들이, 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를, 예, 갖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5번 읽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하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목장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목장을 섬기면서 가져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예. 예, 이것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외부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만 목장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갖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6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그러나 자연스럽게 VIP에 대해서 나누고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주 나누십시오. 예, 가령 목장 안에 장결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VI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또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VI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의도적으로 나누라고 하냐면요,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물론 VIP를 전도하는 분위기나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장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면, 마치 어른이 성장하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것처럼 목장도 애를 낳아야 되죠. 그게 바로 VIP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VIP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번은 제가 읽을게요. VIP를 위해서 매월 목장 모임 때 기도하고 작은 목자는 목원들과 VIP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VIP를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예, 야, VIP 내가 내놓긴 했지만 이 사람 교회 오겠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8번 읽겠습니다. VIP를 목장 모임에 초대하십시오. 예. 이때는요,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것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요, 목장 예배 형식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장 안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이제 협의가 돼야 되겠죠. 야, 제가 누구 VIP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 한번 우리 초대하자고.
예,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장 모임에 초대했을 때는 목장 예배 형식을 완전히 탈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예배 형식이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저희가 기도해 드릴 거 있냐고, 혹시 좀 어려운 거 있냐고, 이런 걸 나누고 끝날 수도 있어요. 목장 모임. 예, 이때는 VIP의 눈높이에 예, 맞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느끼기에, 아, 목장 모임 참 좋구나, 따뜻하구나,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나중에 이제 속 깊은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장 사역의 최종 부르심은 분가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예, 하나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분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우리 부장은 목자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3년마다 목장을 재배치합니다, 저희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분가시키려고. 예, 분가시키려고. 사실은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요, 한 번 뭉치면 분가가 안 돼요, 절대로. 끼리끼리 친해져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는데도 예, 안 떨어지려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재배치를 하는 거죠. 억지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건강한 모습은요, 분가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진짜 하나 돼서 연합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분가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건강한 목장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2년 차잖아요. 그죠? 2년 차. 3년이 지나고 나서 과연 목장 배치를, 재배치를 해야 될지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억지로 흩어갖고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안디옥 교환에 정말 VIP를 좀 품고 정말로 분가하고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게 좀 목장이 좀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0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VIP를 주일 예배, 그리고 셋째 주일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제가 셋째 주일은요, 목장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복음 설교를 좀 할 예정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 복음에 대해서 예, 당연히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라고 제가 도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VIP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됐는데 한 번 와보라고 그냥 한 번만 와보라고 이렇게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왔을 때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 이제 안디옥 교회를 예, 섬길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목장 모임을 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잠재적인 예, 작은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분가를 하면요. 그죠? 그냥 분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목자로 세워줘야지 분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부작은 목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제 작은 목자가 돼서 그 분가를 했을 때 그 목장을 또 담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교회가 참 건강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추구하는구나를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나눈 모임에 대해서 혹은 뭐 광고사항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요. 가능하신 분들이 음성을 좀 해제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목장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냥 기뻐하고 하나 되는 걸로 끝나는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 여러분의 작은 목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예, 이 시간에 음성을 좀 해제해 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저희가 부자하고 목자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복귀하고 존귀하게 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부작은 목자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위해 듣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분가의 그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며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주인공인 하나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어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목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의 멍치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 충만함과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간 목자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부어 주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각 목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하는 작은 목자들과 부작은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접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새벽에 가능하신 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